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4절로 14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부터 14절까지 제 성경 구약성경 132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마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심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지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1년이 한순간에 다 지나간 것처럼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52주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도 또한 어떤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응답되지 않아도 그 기도는 절대 헛됨이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가능성들을 주고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들고 오늘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사라지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선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망령된 행실들이 우선된 것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분명한 시작은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정말 신자답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현상들을 보십시오. 이 사회를 보십시오. 뭐든지 지탄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 또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교회가 이러하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신자들이 이러하냐 목사가 이러하냐 우리에게 수없이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렸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그 사실이 하나님의 자비를 사라지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더 이상 미칠 수 없을 만큼 우리들 가운데에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은 스가랴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 내부적인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목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해서 목자가 되라. 이것이 어떤 의미 속에서 여러분 들립니까? 그 양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능성이 없는 양들이죠. 어차피 잡아 죽게 될 그런 양들이죠. 그런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애를 써보고 그리고 또 그 일들의 결과를 기대하게 될 텐데 이 양들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라고 할 때 그 양들에게 있어서는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대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인데 오늘도 성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반찬 투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걸 안 먹다가도 군대에 가면 다 먹더라고요. 근데 군대에서 다시 돌아오면 안 먹더라고요. 이거죠. 그러니까 그 군대에 있는 동안 사실은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참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제대하고 돌아오면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원래 싫어했고 먹기 싫고 입에 넣기도 싫고 그런 음식은 다시 또 안 먹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도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에스라, 느헤미야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 그리고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굉장한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유대, 새로운 이스라엘이 열리게 될 것을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훌륭한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목적은 딱 한 가지인데 그들에게 양을 돌보는 목적이 뭔가 하면 잘 키워서 돈 벌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키워서 양 털 팔고 그리고 젖짜서 팔고 그리고 양고기 팔고 이렇게 해서 수없이 그 양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익을 거둘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양들을 사는 자는 마구잡이로 이 양들을 사들여서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자도 그렇고 사는 자도 그렇고 여기에서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행위에서도 우리가 신자에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양을 단순히 양을 잡아 팔고
돈의 이익을 얻고 이런 것을 위해서 여전히 그들에게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이 그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내가 더 많은 풍요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목적 없이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군대 갔다 왔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도 그들의 인생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태도들은 바뀌지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자비롭게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일까?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은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어서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이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이 와서 공격하고 어쩌게 해도 전혀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너희들 지켜줄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켜지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 패배된 인생, 멸망받을 인생,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그 목적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어떤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유가 사라지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이 고달프게 됐다고 해서 너는 이제 고달프니까 하나님 찬양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요. 네가 고달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목적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힘을 기울이고 에너지가 동원되고 모든 전부를 투자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그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영끌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던 우리 젊은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이 생각했던 건 그걸 거예요.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집 하나를 마련하면 분명히 그 집값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 풍요롭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막 끌어와서 막 대출을 받고 무리한 집 투자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자가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가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집값이 점점 뚝뚝뚝 떨어져서 이런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구책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유와 목적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했을 때와 다르지 않다는, 예레미야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아끼지도 아니하고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지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첫 번째 기도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 못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시대가 지금 점점 우리들을 이렇게 태만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렇게 점점 꺼져가는 불씨처럼 인생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열심과 열정들이 사라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보십시오. 재직으로서 살아온 우리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스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재직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작년에도 우리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재직으로서 충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딱 들어오면 우리의 상황에서는 재직으로 충성스럽게 살 수가 없어. 왜? 다 이유가 많아요. 몸도 아프죠. 늙었죠. 그리고 또한 조건도 맞춰지지 않죠. 물질도 따라오지 않죠.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왠지 내가 뭘 하려면 꼭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불편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일할 만한 조건들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 조금만 일하다 보면 불편해서 하기 싫어져요. 아니, 더 근본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져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닐까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제멋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방탕하고 그리고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그냥 그래 내버려 둔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생각하며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실 마음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로마에 침탈당한 유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타락한 인생들이 활기를 쳤던 바로 그 시대에 누가 오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오셨어요. 지금 이 시기는 바로 그런, 내가 너에게 자비가 사라진 것 같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할 만큼 너희들의 인생들이 타락한 인생들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이 26장 44절에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고, 로마로부터 식민지 같은 인생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의 상황 속에 너희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향해서 메시아를 보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끝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진정한 목자로서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해 이 먹이실 진정한 선하신, 우리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을 양떼지만 그 양떼를 위해서 내가 왔다.
선한 목자로서 왔다. 양의 문으로서 왔다. 바로 그 예수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 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도 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나 이 상황 탓하면서 도대체 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라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들을, 여러분, 약해진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일렁이는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파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고, 금식하는 상황에서 먹는 유혹을 견디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에서도 이 목자로서 양을 위한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상황에서요, 나는 상황 때문에 못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헌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23년도에는 상황 탓하는 성도들 하나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나 늙어서 못해, 나 시간 없어서 못해, 나 힘이 없어서 못해, 나 재정이 뒷받침 못해서 못해.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상황 탓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선지자는 세 가지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는 두 개의 목자의 지팡이를 취해가지고 하나를 은총이라 부르고 하나를 연합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가운데 세 목자를 해고해요. 너희는 이제 끝이야. 그만해. 왜? 이 목자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해고된다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 새로운 목자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는 양떼를 버렸습니다. 양떼를 버렸다. 자, 이처럼 굉장히 이 두 번째 상황은 더 안 좋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두 지팡이를 꺾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은총은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했다 이런 말이고요. 연합은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끊어지고, 언약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형제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형제애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가련한 양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이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서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련한 양들이 말이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 죄가 이 세상 온 땅을 뒤덮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멸망치 않고 누구를 남겼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존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끝까지 내가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오늘 이 가운데에서도 어디 하나 이 키질을 해도 하나 거둘 것 없고, 그리고 이 곤란해도 곤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져서 나타나는 이 엄청난 일들 속에서 가련한 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련한 양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련한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아는 자들입니다. 분별이 생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생겼을 때, 야, 이거는 죽을 일이야. 끝났어. 우리는 저 강한 자들한테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졌으니 이와 같이 너희들이 당하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라 라고 의식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새로운 각도의 일을 열어갈 수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유대 지도자들 하나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보는 자들이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봤어요. 그러나 한 명 한 명 어떤 자들이 생겨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더 많은 정말 순종적인 여인들이 나타나고, 정말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며 그 메시아임을 증명해내려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생기잖아요. 이 가련한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련한 양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욕하고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말하고, 이 상황에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말하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가련한 양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다 교회일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성도가 다 성도일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들이 있지만 잡아먹혀지고 끝장나고 버려질 양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가운데 가련한 양으로 끝까지 그 목자의 돌봄을 받게 될 그런 양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이제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를 위해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재직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더 마음의 각오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비가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련한 양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우리가 주의 목자 되심을 알고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가는 마지막까지 그런 신실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